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5월 1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나오는 만유의 주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물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다가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비로소 주님께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나름대로 이 나오미 가정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는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텅 빔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야 나오미는 자기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대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 자기 가정에 주신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이삭을 주워와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육간에 온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온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끝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극빈층의 과부인 룻에게 풍족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니까요, 곡식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곡식을 뽑아버려서 룻이 충분히 줍게 하라 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웁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한 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곡식을 얻은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20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룻과 나오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까? 우선은 곡식을 풍성하게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죽고 없는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집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생계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했던 것,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넘치도록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우연적인 사건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겁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두 과부의 빈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나오미 가정에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도 주님을 등진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들이 서서히 사라지다가 결국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재 집사님 심호상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